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응이. 어쨌든 제가 저 세상 살다가 천성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중창단, 합창단이세요? 전부 다? 우리 권사회 찬양을 하는데 대회 나가셔도 충분히 금상을 하실 것 같을 정도의 실력이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최경희 권사님 오늘 설교를 다 하셨어요. 제가 할 거를. 그 짧은 한마디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하고 우 목사님은 운동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 목사님과 저는 서로 적군입니다. 거의 같은 편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 목사님 때문에 축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 목사님은 공격수, 저는 뭐겠어요? 수비수. 근데 우 목사님이 잘하겠어요? 수비수는 내가 잘하겠어요? 역시 천성교회 성도들 아니랄까 봐. 그렇죠? 우 목사님이 훨씬 저보다 실력이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축구하는 내내 우 목사님 맞고 쫓아다니느라고 제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면서 또 만나게 됐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별을 하나 달고 나온 선교사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서 한 10년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평양에 평양과기대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들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쳐서 장차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우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수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평양과기대 교수들을 위한 수양회를 설악산에서 이제 3박 4일 잘 마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중국에 가기 위해서 북경공항에 돌아갔는데 입국 수속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제 아내는 통과시키고 공안 2명이 저에게 아주 다가오더니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선생님 여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여줬더니 선생님은 저희 중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저를 비행기 타는 데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간 그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직까지 중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왜 추방당했을까? 물론 제가 이제 중국에서 북한 탈북 사역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국정원의 직원들이 저희 아내 찾아와 가지고 제 이름하고 또 2사람의 이름을 한 번은 이제 조선족이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 김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북한에서 정보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한국에 돌아간 게 너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방 한 칸도 없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요 길 건너 가면 시흥평안교회라고 있어요. 시흥평안교회 강인성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저 선교사님 우리 교회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와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사무실이 아니라 큰 공간인데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만들려고 그 교회에서 사놓은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5년 동안을 쓰지 않고 내주지도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선교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나왔을 때 저에게 그 공간을 주셔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예배당도 있죠, 사무실도 있죠, 게스트룸도 있죠, 우리 사택도 있죠, 화장실도 2개죠. 아주 넓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돌보던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탈북민의 자녀들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서신을 통해서 혹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방해에도 갇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비록 중국이 저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터민들,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에 천성교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 아주 시골에서 조그맣게 청년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40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선교부에서 동원과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동원 훈련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부의 간사들이 저보고 선교사님 그 복음학교, 그렇죠? 여러분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복음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선교사님 그 복음학교에 꼭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들이 막 등을 떠밀어 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첫 시간에 제가 앞줄에 앉았겠어요? 맨 뒷줄에 앉았겠어요? 맨 뒷줄에. 억지로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저 오 목사님처럼 맨 뒷줄에 앉았어요. 그런데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쫙 임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쓰게 하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나눠주면서 여기 와서 받은 은혜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종이를 한 장 받아가지고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그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보 당신 복음학교에 갔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무슨 큰 잘못한 게 있나? 우리 아내가 뭘 그 걱정거리가 있나?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뭐 어려운 게 있나? 그래요. 근데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서로 짠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북한 선교하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응답을 못 받았거든. 종이만 올려드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에스겔서 36장,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1938년 9월 10일 평양 장로교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하고 목사 장로들이 평양 신사에 가서 합동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교회가 천황을 상징하는 일본 국기를 예배당에 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남과 북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조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신사참배는 그건 우리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하고 목사 장로들이 다 가서 그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한 그 죄.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1948년 9월 9일 38도선 이북에는 러시아가 김일성을 앞세워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김일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더우드 2세 이놈은 제 애비의 유언대로 조선의 벗으로 자처하면서 미국이 곧 하느님이며 미국만을 믿으라고 설교하였으며 팔도강산을 좁다고 싸다니면서 구체적인 지형 정찰과 정보 수집에 미쳐 날뛰었다. 기독교는 인민의 적이라고 북한에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노동신문 1996년 2월 18일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노동신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정은이 80년 동안 3대 절대 권력을 갖고 지배하면서 철저한 세뇌 교육과 감시와 통제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국가 중 하나로 정보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Gabriel is the Son of God.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활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도록 하며 우리 장군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한다. 새 광명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저는 대련이요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나 김정일 정치 만세! 눈 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그 어디 찾아가십니까 찬눈을 맞으며 가시는 길에 이 마음 따라섭니다 이 땅에 흔드는 우리가 담아주리니 거기까지만. 더 그 다음에는 장군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죠? 고난의 행군 그 어려운 때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외국의 원조 단체들이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해준 거예요. 백내장으로 눈이 실명이 된 사람들을 백내장 수술을 해서 눈이 보인 거예요. 그 앞이 이제 환하게 보이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겠어요. 그때 이분들이 눈을 뜨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우리 장군님, 수령님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멘.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습니다. YM. 예수전도단은 북한 선교를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 에스겔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걸 깨닫고 남북의 화해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갖게 된 계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1980년부터 90년까지 북한에서는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3만 5천 명이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북한 내부의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기근 때문에 북한도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단체가 북한에 들어가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식량과 옷도 지원하고 주택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2010년에 평양과 사리원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남북 나눔운동본부에서 사리원 천덕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농가 주택들과 마을회관, 보건소 이걸 전부 다 져주는 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져주고 가서 이제 보기 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보안원들이 다 붙어 다니죠. 주민들을 다 통제합니다.
주민들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서로 못 보게 다 통제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호텔이든 어디든 다 우리를 감시하는 카메라, 도청 장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원들이 밥 먹을 때가 되면 기다려줍니다. 목사 동무들 기도하시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뭐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그렇게 했어요. 탈북자들은 교회와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 와서 숨어 지내다가 한국에 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마비 길림의 그 왕청, 그다음에 바이초구 부암리라는 아주 시골인데 그 시골에 탈북자 2명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리문옥이라는 할머니하고 하나는 혜연이 엄마, 조금 젊은, 그다음에 또 나이가 좀 있는 분, 이렇게 2분이 와서 살았어요. 그 골짜기까지 와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거기에서 이분들이 만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한에는 5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제 외화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많이 외국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중엔 중국으로, 또 아니면 러시아, 심지어는 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보냅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노동자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러시아 연해주에는 굉장히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러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선말 몰라요. 그런데 우리말로 된 성경, 우리말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키 작고 새까맣고 마르고 이런 동양 사람들을 보면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게 된 우리 북한 노동자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사진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 탈북하고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일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그 노동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 아무리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담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조선말 예수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무섭고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던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서상륜, 서경조 형제인데요. 이분들이 중국에 인삼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서상륜 씨가.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때
존 로스 선교사라고 또 맥킨타이어 선교사라고 이분들이 이 서상윤이를 만나가지고 병든 서상윤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북한말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도와줍니다. 성경 공부를 자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그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만들어서 저렇게 쪽봉음으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하러 오다가 압록강에서 잡혔어요. 수비대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마침 수비대에 그 간수가 이 서상윤 씨의 조카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삼촌 이리 오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가지고 내주는 바람에 죽지 않고 압록강 건너서 고향에 가서 전 쪽복음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10여 명이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황해도 장현군 송천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저게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런 집을 그래서 소래교회죠. 저는 솔래교회 지금은 이제 소래 황해도 소래교회 그게 솔래교회 그게 가장 처음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이제 황해도 평안도 의주로 평양으로 함경도로 이렇게 퍼져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1938년에는 평양에 1907년이죠.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탈북민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저희들 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 부르면서 살았어요. 천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과 북한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처럼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주체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이제 이 복음을 이 시간도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바로 이 자리에 여기 와 계신 우리 여술은 찬양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들은 많이 있죠. 그렇죠? 화원에서 누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교회당 갖다 놓으라고 화분을 큰 걸 하나 사줬어요. 2개를. 그런데 갖다가 놓으니까 이 화초가 뭘 알아요? 몸살을 앓더라고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그렇게 비싸게 사다가 준 화분을 한 2달 만에 다 죽여버렸어요.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더라고요. 이제 요령이 좀 생겨가지고 갑자기 변화를 주지 않고 서서히 우리 환경에 맞도록 변화를 주니까 살아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얼마나 어렵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에 하나원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줬대요. 그런데 명동에 가보고, 우리는 명동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명동 가보고, 야 이거 뭐 이래 대한민국이 우리 평양보다도 못하네. 뭐 전기줄이 위로 막 지저분하게 있고 우리 평양은 다 길바닥에 깔려가지고 전기줄이 없는데 깨끗한데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아시아 게임 열렸을 때 북한의 기자단이 왔습니다. 북한의 기자단들이 우리 한국의 기자단들과 같이 이제 서울 시내를 구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기자단이 우리 한국의 기자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남조선 동무들 너무 힘들었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집들을 전부 다 갖다가 여기다 서울에다가 모아놓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쨌든 다른 환경으로 와서 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이런 적응하는 과정에 이분들을 이해하고 이분들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북한 선교와 통일의 일꾼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로 양육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동훈 교수라고 백석대 기독교 통일학교 회장인 이 주동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세계 선교를 거창하게 외치고 열정적 이웃사랑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 북한의 2,400만의 동포를 사경에 헤매게 방치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위선자이며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북한 선교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면서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거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이 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신앙을 잘 훈련하는 것이 통일과 북한 선교의 기도원 300 용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예수 제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 학교. 그래서 1년에 2학기 봄, 가을 해서 3개월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성경. 그렇잖아요. 성경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를 가지고 기본 교재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은 다 읽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으로 이제 다른 강의들을 좀 넣어서 이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기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세터민이란 말 생소하시지요? 북한 땅에서 살다가 삶의 터전을 바꾸어서 남한 땅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탈북의 험난한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후회한 일이지만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분의 이 편지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데 제가 읽어드린 그 말 중에 혹시 남한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우리 북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여기 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 넘치는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또 우리 예수제자학교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예수제자학교에 다음 강사가 와 계십니다. 지금 아주 죽을 똥 싸고 전문 강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는데 한 몇 주 하더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놔뒀어요. 그럴 때 아이고 힘들지요. 힘들면 그만두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울어도 가만 놔둬야 돼. 가만 놔뒀어요. 그러나서 지나고 나서 이제 슬쩍 전화가 오면서 그랬더니 스스로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네? 우리 김윤희 자매님인데요. 네. 지금 전문 강사 훈련을 받으면서 다음 또 우리 할 때는 우리 강사로 또 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 이제는 또 뭐예요? 저 북한 땅도 이 시간도 북한 땅에 가서도 어성경 예수제자학교 만들고 또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영상인데요. 네. 와서부터 그냥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잡혀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정말 성경이 갈망되고 내용이 너무 재미나고 이 성경을 완전히 통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든 게 이 학교에 와서부터거든요. 그래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북한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순종해서 지금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도 헌신하고 또 통일의 길을 만들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너무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성교회가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